기초를 잘 배워야 진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나갈 때는 기초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실력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악기를 개인이 배우든 어디 좋은 교수님한테 배우든 실력이 좀 멀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볼 때 개인적으로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 어느 정도 크면 더 이상 이제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뭐예요? 실력이 점점 더 향상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돼 있으면요,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의 기초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초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워야만이 풍랑이 불고 힘들고 어려운 일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잘 자라다 어느 정도 오면은 더 이상 성장이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데 그 이상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오다가도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신앙의 바른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죽은 행실들에 대한 회개함을 했습니다. 죽은 행실들이 뭐라고 그랬죠? 탁월하십니다. 나갑시다. 나는 탁월하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올리면서 죽은 행실들의 회개함을 이렇게 올리는데 어떤 분이 똑같은 제목으로 이걸 올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궁금해서 이분은 진짜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 하고 이제 그를 들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세상 어떤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죽은 행실들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미 일어나시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충동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너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걸 통해 자기도 모르게 이걸 통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도 제대로 참석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죄를 자꾸 생각하죠. 그죠? 사실은 내가 그걸 드린다고 해서 열심히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의로워진 거 뭐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어떤 자기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어놓은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죽은 행실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행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수를 썼죠. 그래서 죽은 행실들에 대해서 지난주 얘기했고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사는 새 언약 아래에서 거듭난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무엇으로 받아요? 네? 새 언약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그래서 이 믿음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뭘 통해서 받았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 믿음. 갈라디아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너무 이 중요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이 성령을 받는 것도 우리 행위로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라고요? 믿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또 구원도 뭘 통해서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구원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뭐라고요? 의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근데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제 병이 언젠가는 치료받을 걸 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치료받은 걸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께 우리를 가난하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부유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이제 뭐라고 질문을 하면은 근데 왜 그렇게 믿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죠? 아니 왜 믿는데 왜 응답이 없죠? 하고 질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차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망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뭐라고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과 믿음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은 바라는 거. 바라는 게 뭡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도 너무 중요합니다. 뭔가 소망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의 실제가. 근데 소망이 없으면 실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바라는 것이 없으면 실제도 없습니다. 실제도.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소망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소망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소망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믿음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믿음은 현재. 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내가 나을 것이라고 소망, 바라는 것은 나을 것이라고, 앞으로 나을 것이라고 오는 것은 뭐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근데 믿음은 뭐예요?
이미 나았다 보는 거예요. 아멘. 비슷한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유한 존재가 되었다. 나 앞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부유한 자라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근데 우리는 소망을 잔뜩 해놓고서 왜 응답이 없죠? 이렇게. 하나님은 소망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삶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이다. 네. 지금 내 삶은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은 실제대로 과거부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의 지금 삶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치료를 믿고 하나님의 부여를 믿고 나의 삶과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는다면 반드시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삶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피조물에 거듭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될까요? 네?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로마서 12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메이저 페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관사 더를 붙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똑같은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똑같은 믿음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믿음 조금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믿음이 더 있고 왜 누구는 믿음이 더 없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그 사람은 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활성화시킨 거예요. 더. 내 안에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더라도 그것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믿고 표현한 것이 그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얼마큼 믿음을 주셨냐면요, 충분한 만큼 믿음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왜 믿음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정확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요,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심령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하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적 동의가 뭐냐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내 질병과 내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삶 가운데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은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뭐라고 했냐면요. believe, 그 다음에 faith. believe와 faith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believe 뭡니까? 이것도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faith는 뭡니까? 이것도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believe는 보통 어느 정도 어디에 쓰냐면은 지적 동의. 하나님께 그런 분이면 나도 믿고 있어.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넌 그 말씀에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것을 지적인 동의를 하지만 실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페이스. 정말 내 심령에 그것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될 건가를 내가 확실히 믿고 그냥 믿어드릴 때 그 믿음이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농마를 이렇게 폐해진애들 고물상 죽는 분들 있죠, 그죠? 그분들 농마주의라고 하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길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뭐 조그만 그걸 뭐라고 캐리어라고 하나요? 그런 데가 주워 담아서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리아카 같은 데다가 담아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1톤 조그만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 아파트는 5톤 찌개차가 와가지고 그걸 확 퍼가지고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발휘할 만큼 내가 조금 발휘하면 조금밖에 얻을 수 없고 많이 발휘하면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나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믿음으로 기능하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왕이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금만 데려다고 그만큼 살 겁니까? 우리는 진짜 5톤짜리 찌개차가 와서 막 쫙 와가지고 탁탁 담는 그런 믿음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나의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요.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자, 에베소 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인된 삶은 어떻습니까? 그 주신 것들을 뭘로 취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취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많이 주셔도 내가 많이 주는다. 너무 많이 주면 내가 주셔도 다른 사람 주실 것 없지만 많이 주는다 해서 모자라고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를 알면 누가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불금에 불량데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들이 각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죽는 것, 믿음을 통해서.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동네 옆에 청천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한 7, 8월 달 정도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면요. 여기 보세요. 7, 8월 달 정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저수지에 보면 자연 수문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넘치면 이제 그걸로 이렇게 물 쭉 흘러가게. 그래서 7, 8월 달 정도에 이제 좀 비가 많이 오면요. 자연 수문으로 물이 이렇게 넘쳐서 막 흐릅니다. 그럼 가면요. 그때 거기에 뭐가 내려오냐면은 붕어들이 그렇게 막 내려와요. 붕어들이 막 내려오면은요. 우리 동네 사람들 막 다 가가지고 뭐합니까? 뜰채 하나만 딱 준비하면 끝. 뜰채만 준비하면 끝이에요. 가가지고 물고기가 물을 타서 막 내려오면요. 뜰채 잡고 막 가자고 발로 팍 밟아서 갖고 너무 신나. 왜? 고기 계속 내려오니까 그거 갖고 막 잡아. 어떤 분은요. 한 3가마니도 잡는 분들 3가마니. 막 소문 나가지고요. 시내에서도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홍 집사님도 오셨던 적 있습니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얼마나 막 그냥 뜰채 갖고 다니면서 막 잡으니까 잡아도 끝없이 그거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뭐 돼지도 주고 닭도 주고 막 다 주는데 그거 뭐 얼마나 먹. 그래도 왜 잡습니까? 너무 재밌어. 잡는 재미. 신앙도 뭐예요? 재밌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은 재밌다. 뭐 너무 재밌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취하면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얻는 것은 없고 그냥 고생만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재미도 없고 심심하게 따분하기만. 오늘도 저 옷 좀 할까 오는데 무량이 20번째 차가 얼마나 막히게 저게. 우리는 아니 아직도 벚꽃도 들켰는데 뭘 볼 것 같다고 지금 여기 사람들이니까 바글바글 오나. 지금은 뭐 조금 피해도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 좀 덮이기만 하면 난리 나요. 저쪽으로 돌아오니까 여기 오니까. 남들은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뭐오는데 이 교회에 따분하게 앉아도 왜 따분합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따분한 거죠. 맞지. 뭔가 내가 막 와서 응답받고 뭔가 취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제가 우리 목요일 날 이제 초신자들 양육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서 이제 몇 분은 말씀을 들을 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은 너무 재밌어도 막 너무 오고 싶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막 응답이 오고 말씀을 통해서 실제가 막 움직이니까.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그분한테 조상들의 죄에 대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겠지만 그분은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 20장 5절에 보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자손의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그랬다.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여기 나와 있고, 또 막 의사들도 많아 집에 두고 암 환자 있으면 막 강하게 조사하지 않느냐. 왜? 그게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막 성격도 닮지 않느냐. 또, 얼굴 생긴 것도 닮지 않느냐. 남편의 더러운 성격도 자기 새끼 닮아가지고 막 성질나지 않느냐. 다 이게 죄도 내려와서 이게 저주한다, 성경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우리 남편이 거기 이제 어떤 한 분은 이제, 다 녹음돼도 그분도 듣는데. 그래가지고 그분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기도를 철저히 하고, 지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정말 위해서 내 자손에게 막 이 좋은 걸 빌려줘야지. 자기도 자기가 처음 믿는 거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 복을 막 그렇게 받는다는데 나는 이제 처음 믿어서 이제 저는 너무 힘들고 이제 내 자손 때나 이제 뭐겠죠. 그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신학시대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이 그 얘기를 충격받았어. 자기 그런 역 들은 적이 없거든. 그래서 막 자기가 너무,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 조상부터 내려온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철저히 내가 해야 되겠다. 해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또 신학시대 우리 삶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게 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나의 혈통에서 나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완전히 족보가 옮겨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어떤 내려오는 것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놀라는 거예요. 깜짝.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처음 믿는다 해도 이미 내가 아브라함의 복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상 때 아무도 안 믿고 나부터 믿음 생활해서 이미 나는 뭐예요? 복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많이 기도해도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조상들이 많이 기도하면 그런 좋은 영향력도 받겠죠. 왜 좋은 영향력을 받는지 아세요? 부모들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시키잖아요. 또 내가 그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 가지 벌써 내 생각부터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동안 전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내 갔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차이지. 근데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복의 근원으로 갔기 때문에 이미 나는 복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안 믿고 나부터 믿는다 해서 절대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런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뭐하기만 하는데요?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은 뭘 통해서 생깁니까? 들음을 통해서. 뭘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의 운명을 바뀌고 내 삶을 바꾸고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 말씀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그기로 말씀 들을 때 길 전부 다 세워야 돼요. 제가 양육하고 그 다음 주에 물을 때 어떤 분들은
전혀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을 해도 그렇지. 지난주 양육한 것을 이번 주 부르면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과거의 것을 지나가지 생각된 것처럼 전혀 새로운 것처럼 들으면 제가 굉장히 난처. 어떤 인간은 다 까먹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대학교 뭐 입학 설명회 같은 데 가면 막 수천 명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좋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수천 명이 와요. 눈을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귀를 쫀게 세우면서 뭔가 하나도 놓칠까봐 좁고 막 그래서 뭐예요? 그 대학 설명회는 그렇게 해서 자식을 어떻게든지 대학교 보낼까 이렇게 생각해서 들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전혀 기억 안 나는 사람. 옛날에 어떤 분이 할머니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그냥 맨날 젖꼭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듣고 자기가 목사님이 얘기하나 이렇게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젖꼭지 얘기를 많이 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서 그때 이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면 적극적 소극적 인데 앞에를 들고 다 적극적만 들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듣고 제가요 정말 새로운 비전으로 탁월하게 기능한 분들을 이렇게 잘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탁월한 게 한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다른 분들 다 잊어버리는데 그분은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어떤 데 저도 제가 설교한 거 기억 안 날 때가 있는데, 정말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은혜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뭐 좀 훌륭한 분 왔다고 하면 전부 뭐부터 합니까? 안수기도 받으라고 머리부터 듭니다. 다 기도 좀 해달라고. 그죠? 좀 능력 있고 뭐면 전부 다. 근데요, 물론 안수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아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이 그런 똑같은 환경이 돌아가면은 똑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다 똑같은 또 질병,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은사 이런 거 막 기도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취하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지난주 설교 들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제가 양육할 때도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내가, 우리 전도사님 특별히 부탁해, 전도사님들 매듭 해야 돼요. 지난주에 잘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왜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귀찮고 왜 자꾸 이런 걸 시킬까? 아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가 말씀 자꾸 들어오고, 또 카페에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댓글을 달라는 이유가 그런 댓글을 안 다는 사람들은 무슨 고집을 그렇게 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자꾸 안 듣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내 삶, 나는 자연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인 삶이 뭡니까? 세상 사람같이 그냥 노력한 만큼, 내가 힘쓴 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뭐요? 받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 노력한 만큼 내가 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열심히 하고 맨날 배짱이처럼 팅작팅작을 놀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라, 내가 1시간 공부하면요, 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10시간 공부한 만큼의 효과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같이 공부했지만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믿음 안에 기능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걔들보다도 몇 배나 더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10배나 뛰어났습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했거나 뛰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적인 삶과 초자연적인 삶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요, 내 자연적인 삶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금토일날 우리 셀 리더 수양회가 있어서 1박 2일간 이제 우리 집단들이랑 같이 거기 갔다 왔는데, 저희 가서도 정말로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두 분이 갔다 오신 분들 간증하게 될 겁니다. 정말 도전 많이. 저분들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삶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저분들은 저런 믿음을 통해 저렇게 살기 때문에 저런 능력 가운데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체험하고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들,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녀를 고칠 생각도 없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놀라운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능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믿음의 발휘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은 것을 뭐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걸 얘기하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든 왜 얘기합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워서 너무 장사가 안 돼. 그건 뭐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다.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미 예수님께 나를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밖에 없다 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왜 믿었는데 왜 안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일어난 거, 믿었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할 때 뭐라고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말할 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고 나는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